요한복음 4장 1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5월 14일 금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30절까지가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0절까지만 읽었지만 이야기 중간에 끊기더라도 연속극을 보듯이 내일 이어질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와의 만남 이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셨는데요.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은 세례시까지도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세례 요한에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세례를 받았고 이 소문이 바리새인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1절부터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이 높아진 것이고요. 그것은 호감이 아니라 경계심입니다. 성전 정화를 할 때부터 이미 대립각을 세웠고 니고데모가 밤중에 몰래 그들의 눈을 피하여 왔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알 수 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보란듯이 일부러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사마리아로 통과하려고 갔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특히 유대 바리새인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네, 사마리아 지역에 관한 역사성인데요. 이것이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죠. 여기가 유대 지역이고요. 여기가 사마리아입니다. 윗부분이 갈릴리 지역이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과거 역사 시대의 북이스라엘 시대였고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때의 수도였던 이 세겜이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방 민족이 이주해 와서 혼혈이 되었었거든요. 아수르 제국의
멸망되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통혼 정책을 했고 이방 민족을 이주시켜서 혼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게 아주 멸시를 당했죠. 사마리아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해서 이 사마리아로 통과하지도 않았습니다. 미워하면서. 그래서 이 갈릴리로 갈 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이 사마리아 수도를 비켜가지고 요렇게 가든지 또 요렇게 가든지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 정도로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그러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의 대립을 피하여서 갈릴리로 가신 게 아니라 갈릴리는 사역지이니까 가고 계신 거고요. 대립을 피하려는 마음보다 오히려 보란듯이 잘못된 인습과 편견에 대하여서 행동으로서 도전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피하려고 했다면 사마리아를 피해서 피하려고 했다면 갈릴리로 피하려 하는 거라면 사마리아를 피해서 이렇게 가셨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아시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에 있는 한 성에 한 여자를 일부러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를 찾고 찾으시듯이 예수님도 메시아를 진실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나러 오시거든요. 참된 예배자를 찾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나려는 한 여자는 수가라는 동네의 여자입니다. 5, 6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수가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게요. 이게 이 요단강이 있고요. 여기에 사마리아가 있죠. 사마리아에는 세겜이 있습니다. 세겜 옆에 수가가 있습니다. 여기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고요. 이 가운데 세겜 마을인데 수가가 여기에 있고요. 여기가 야곱의 우물이 있는 땅이라고 했죠.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심산이고요. 그리고 에발산이고요. 여기가 세겜이고요. 여기 야곱의 우물이 있는 마을이고요. 여기 보면 여기가 야곱의 우물이 있는 마을이고 그리고 여기 요셉의 무덤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가 그리심산, 에발산, 그렇습니다. 야곱의 우물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관광지로 남아 있어요. 이제 건물 안에 야곱의 우물을 이렇게 보관하고 이제 보호하고 있죠. 이렇게 관광객들이 와서 야곱의 우물을 들여다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우물가에 지금은 관광지가 되어 있지만 이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앉으셨는데요. 때가 6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정오입니다. 정오에는 더운 지방이라서 정오의 땡볕에는 아무도 안 나오죠. 그런데요.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무도 안 나오는 시간에 이 여자가 나왔습니다. 18절에서 보면 이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그런 여자라서 마을 사람들에게는 따돌림을 받는 여자이고 스스로도 마을 모든 여자들이 나오는 시간을 피해서 혼자 나온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경계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8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거는 유대 남자가
이상하게 보인 것이죠. 예수님은 지역 감정은 화제를 삼지 않으시고 초점을 물에 맞춰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네, 이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싶으셔서 일부러 물을 달라라고 접근을 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당신이 오히려 나에게 물 달라고 했을 거려. 이렇게 반문하듯이 애교 있게 초점을 바꾸셨어요. 예, 참 사랑스러우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완전 진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영생수인데 영생수를 주는 자가 나다 이러신 거죠. 그러면 이 영생수, 이 생수는 H2O이겠습니까? 영생이겠습니까? 영생이죠. 영생을 주는 자가 나다 이러신 거예요. 영생수는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하셨을 때와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수인 성령을 줄 수 있는 메시아가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뜻을 이 여자가 알아들었을 리가 없죠. 여자가 다시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11절 주여 물길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네, 예수님의 말씀이 물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여자는 아직도 육신이 마시는 물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우물에서 당신이 물도기를 뜨지 못할 사람이 무슨 우물을 나한테 주겠다고 하냐, 샘물을 나한테 주겠다고 하냐 이런 뜻이죠. 무슨 어떤 우물이 나한테 주어지겠냐, 야곱보다 크냐, 이 우물도 야곱이 준 건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보다 더 대단하게 물을 줄 만큼 당신이 정말 대단한 존재냐, 안 그래 보인다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다, 내가 주는 물이 특별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13,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물의 특별성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영생하도록 솟는 샘이다. 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유는 영생하도록 솟는 샘이기 때문입니다. 이 물은 한 번만 공급되면 공급받은 자 안에서 자생하며 솟는 것입니다. 그리고 솟아나는 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의 의미가 시간적 길이만을 의미하는 삶의 길이가 아니라 행복한 삶을 의미하죠. 예, 길게만 살면 뭐가 좋겠습니까? 정말 행복한 삶. 그것이 영원히 이어지는 그 행복한 삶이 계속 샘물 솟아나듯이 행복이 솟아나는 그 삶이 계속될 것이다. 이 뜻이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행복을 영원히 생산하는 근원인 성령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받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는 다른 즐거움을 찾아 헤매어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못 알아들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전히 아직도 그 물을 특별한 H2O인 줄로 알고 물을 기르러 여기에 오지 않게 그 물을 달라고 하죠. 이렇게 못 알아듣는 여자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이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여자가 자신을 진실하게 직시하게 도우시려는 말씀입니다. 여자의 실체를 직시해야, 여자가 스스로 자신을 직시해야 성령을 받을 마음 자세가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여자의 실체가 어떠냐면 죄와 불행 또는 죄와 거짓 행복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이 거짓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죄를 버릴 수 있고 거짓 행복을 떠나서 참된 행복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야 비로소 이 영생수를 받을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죠. 남편을 데려오라는 요구에 이 여자는 말할 수 없는 자신의 부끄러운 실체를 정직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정식 결혼 관계가 아닌데 6명의 남자와 관계된 여자, 어떤 것이 추측되십니까? 성적인 타락, 사람들의 경멸, 가정폭력, 끝없는 슬픔과 외로움, 가짜일지라도 행복하고 싶은 갈망, 포기할 수 없는 이 갈망, 죄와 불행의 악순환,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답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 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대답을 하는 순간 이 여자의 마음은 절망스러울 거예요. 그 특별한 물을 이제 받을 수 없겠구나 하고, 하지만 동거남을 데려올 수가 없었어요. 절망하면서도 저 이렇게 불행한 여자입니다 라고 하듯이 자신을 드러냈죠. 물론 완전히 드러낸 건 아니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네 말이 맞다고 6명의 남자가 있다는 것을 말하죠. 네, 여자가 완전히 자신을 예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도록 이 여자를 알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 이미 자기를 알고 있었다는 이 사실에 얼마나 화들짝 놀랐을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말은 여자가 자기의 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인정한 표현이죠. 네, 선지자니까 저를 다 아시네요 이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여자의 말이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것은 여자가 자기의 수치스러움을 감추려고 화제를 돌렸다기보다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갈망을 드러내며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의 궁금증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그리심산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운 성전이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보다 오히려 자기들의 그리심산 성전이 더 훌륭하다고 거기서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참된 예배냐, 여기서냐 저기서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여자는 참된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언자를 만난 김에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바로 그것을 물은 것이죠. 이 여자가 6명이나 남성 편력이 있었지만 사람들의 편견으로 왕따가 된 사람이지만 이 여자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러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거짓 행복을 붙잡고 악순환에 허덕이던 이 여자의 목마름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될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지금 해결될 그 초입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어떻게 목마름을 해결받는지 이 여자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내일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행복을 주기 위하여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거짓 행복을 붙잡으려던 것이 혹시 있다면 참된 행복을 주시는 성령의 파송자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 행복을 붙잡으려던 그것을 이제는 놓을 수 있고, 그리고 참된 행복을 붙잡아서 내면에서 우러나는 그 진정한 행복, 끊임없이 우러나는 그 영생수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체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파송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날들 되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예배를 갈망하는 그 사람을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갈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 행복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그 거짓 행복을 죄와 결합되어 있는 그 거짓 행복을 이제는 놓을 수 있게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직시하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죄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직시하고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나를 내려놓아서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로 만족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